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밝혀주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우리 교회를 밝혀주고 세상을 밝히는, 또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 같아요? 어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저는 설마 했는데 진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진짜 이거 뭐라고 저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들 수 있지만 시간상 한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묻지마 사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생면부지 사람이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상해하고 여러분 죽이고 하는 타이틀이 묻지마 살인이더라고. 이게 여러분 영화 속이나 보는 그렇잖아요. 그런 스토리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근데 나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 줄 알았더니 지지난주 얼티비를 보니까 토론토 버스 안에서도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완전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정상이라고 보지 마요. 목사님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세상을 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의 상식이 있는 거고 지성과 이성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잘 아시잖아요. 교편 생활을 했잖아요. 선생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요즘 한국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아직도 만약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지레 죽었을 것 같아. 못하죠. 어떻게 학부모가 선생이 뺨때기를 때립니까?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선생이 백보양보해서 선생이 큰 실수를 했다 해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선생이 머리채를 잡아당겨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제 막 티셔츠 칼리지 졸업하고 이제 20 초반이잖아요. 그 여교사를 학생이 때려서 기절을 시켜버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세상이다. 이게 망가져도 더 이상 다른 거 증거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는 동성연애는 기본이에요. 미국의 저 서부 쪽을 보니까 거의 다 통과됐잖아요. 그래 동부남부가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합법화됐어요. 트랜스젠더란 말 들어봤어요? 트랜스젠더란 말, 성전환.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기 싫어, 나 여자 될래.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 싫어, 남자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이게 수술이 됐는데, 이제는 캘리포니아주는 내가 보니까 아이가 원하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다 되죠. 호르몬 주사도 놔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믿음 지킬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내가 봐주겠어. 제가 뭐 가족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막내딸이 서윤이를 낳고 나서 너무 좋은가 봐요. 그 나한테 아빠 나 애 넷 낳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이가 예쁘니까 자식 뭐 이렇게 낳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때 그 지나가는 감정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농담에 만날 때마다 넷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 세대까지만 해도 믿음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손주 세대는 상관 못해. 내 다음 세대는요, 이게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냥 쉽게 설마 하시면 안 돼.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러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나라를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정치 잘못되면 사회가 이상해지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경제 문제도 무시 못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교육의 부재? 교육 잘못하면 여러분 100년 대기인데 교육이 당연히 잘못되죠. 인정할 수 있어요. 사회 구조, 시스템의 문제, 잘못되면 그렇죠. 우리 여러분 여기 뭐 사회주의로 이상한 극단적인 사회주의로 빠져봐요. 세상 끝나지. 그런데 그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근원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죄에서 찾아요. 죄에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금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시고, 진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예요, 죄. 죄를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건 설마 농담으로 받아치시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일 걸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왜 주님은 왜 그 정도만 표현했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 마시고 죄의 삭은 즉사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목사하기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죄지면 나 바로 죽어. 그러면 다 교회로 몰려들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나 복은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가운데 최고는 구원의 복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공통점은 뭐예요? 죄예요. 그거는 강조법이에요. 표현만 달랐지. 죄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죄를 무서워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센시티브 해야 된다. 조금만 죄를 져도 돌아서면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에 여러분, 회개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도 금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 3장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했는가? 왜 죄를 범하게 됐는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지, 내 삶 속에 들어왔는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이민생활 늘 얘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런던 안데기 스쿨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사세요. 어떻게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진짜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천국 따로 없지, 난 천국에 가도 안 놀랄 거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지 뭐. 부부간의 관계가 천국이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쓸 때가 가깝잖아요. 언젠가 이제 조만간 쓸 텐데, 만약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한다면 애들 불러 모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불러놓고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빠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날 때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아빠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80점은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안 되면 70점까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 사는데 좀 부끄러워. 그 겸손의 뜻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한 번쯤 그래도 내 80점까지는 줄만 하다네. 90점은 안 돼도 80점, 턱걸이에서 A는 받을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잖아요. 얼마나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 땀 흘린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가? 대가가 꼭 돈 많이 버는 것만 아니잖아요. 나는 행복한가? 만족한가? 만족하지 만약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부지런할, 더 일찍 일어날 때, 이렇게 접근하실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 죄가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산다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사상을 사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단어예요. 성결, 정결. 성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뜻이 뭐냐면 커트라는 뜻이에요. 커트, 자르다. 성결은 우리 성결한 몸, 깨끗한 몸, 마음, 깨끗한 몸과 마음, 성결한 마음은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귀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입술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잘라내셔야 돼요. 정말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가 헛돼.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으로 지실 때, 내가 이게 목소리가 커지면 요새 여기가 아파가지고 또 진통이 오네. 병원에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묻지마 살인. 화장실도 이제는요, 우리 자녀 세대는
화장실도 남자 여자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같이 써.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됐는가? 창세기 3장 공부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본문 1절, 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가? 제가 오늘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미 전번에 왔을 때 했어요, 제가. 자, 우리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인류 불행의 시작은 뱀과 하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돼요.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질문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를 그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터치하지 말고 다 먹어. 너희 주려고 만든 거야. 그런데 살짝 빼버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제일 먼저 터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여러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그런 고급 이단은 그런 이단이 아니야. 하나님 다 인정해요. 말씀 다 인정해요. 끝이 다를 뿐.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이용합니다. 하나님 인정해요, 존재를.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당연한 질문이니까 하와가 더 혼동이 되는 거지. 당연한 질문 조심하세요. 의심을 심어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똑같아요. 어제 오늘 걔네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단도 성경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여야 될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그런 일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뭔가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의심이 들어가. 그 말씀이 맞을까? 진짜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야?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될까?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시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까? 내가 진짜 변화될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창세기 3장을 제가 여러분 1시간, 2시간 설교하고 되겠어요?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분명한 영감이 있어요. 이어서 또 한 가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한 가지를 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1절 후반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요. 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거 너희에게 주려고 지은 거야 하신 하나님이, 아니 진짜 모든 동상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터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면서 그만한 게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내 집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만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고난이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붙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기 나오나 모르겠어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요?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실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지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내가 너 죽는 거 어떻게 보니?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애비가 자식 죽는 거 어떻게 보냐? 내가 대신 죽을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꼭 붙들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열망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첫째 의심,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 여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 대답하는 하와의 답변을 통해서 하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왜 뱀이 아담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유혹하지 아니하고 먼저 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여자를 먼저 터치했을까? 여자를 유혹했을까? 2절 다시 보시면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얘기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냥 읽어보면 맞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하와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뜨니까 모르겠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나한테 묻지 마. 네 먹고 싶으면 먹어.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살짝 빼죠. 모든 나무 열매라는 말을 뺍니다. 왜 뺐을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먹으라 그러시지 왜 저거는 그 맛이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맛인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자의 말에 모든 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건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만지도 말라 하면서 엉뚱한 말을 덧붙여. 자기 생각. 왜 덧붙였을까요? 그동안 정말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뱀이 딱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딱 던져주니까 속내가 딱 드러나는 거야. 저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저거 한번 만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You'll sure이다, You'll certain이다 그랬는데 You'll never You'll never You'll not certain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 의심, 못마땅함, 섭섭함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하와를 표적으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짝 건드려서 의심하게 만들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놀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은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생은 끝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돈으로 안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갖다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붙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붙으세요? 여러분 이때가 살아온 인생 경험, 여러분 그거 붙들면 망해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문제를 만나면 뭘 붙드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인 다른 거, 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교육 이런 거 터치 안 해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
여러분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내 인생의 기준은 뭔가? 난 뭘 붙들고 사는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난 뭘 붙드는가? 어디서 답을 찾는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서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4차원적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 아니라 100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게 믿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 공부를, 과학을 공부한, 중력이라는 걸 공부한 사람인데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믿어지냐고요? 이성으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건 이성으로 해석하세요. 근데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믿어져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이해가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무작정 믿습니다, 이것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잡으세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은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매듭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성경 60이 얼마나 두꺼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성경을 끝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내가 준 말씀 외에 더하면, 애드시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말씀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복음을 만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로 성경은 끝나요. 이 말씀으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들 내 말씀 붙들어야 살아.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믿니? 그러면 내 말씀에다 애드시키지 마. 그리고 너한테 불리하다고 빼지 마. 너한테 유리하고 너한테 은혜가 된다 말만 아멘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할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저런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러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1순위는 누굴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읽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1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는 10년 다녔다, 20년,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무슨 주예종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몰라.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권사라고, 안수집사.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알아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들, 마귀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1호 대상, 마귀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은 참 저는 소중하다 생각해요.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기도 중에 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캠퍼스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제가 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애들이잖아요. 정말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을 심어주고 다른 거 안 해요. 결론은 말씀의 소중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이 네 인생의 기준이 되고, 아니 그냥 기준이야, 절대 기준이 돼야 돼. 잊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주 한 주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내주 한 주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드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앞이 깜깜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답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여기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회개 자복 통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심령이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갔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허다하죠. 여러분, 은혜 받아갖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20년 전 시대 보면 간증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간증한 사람들을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10년 후에 그분들을 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10명 가운데 8명이 다 타락했어. 한 시대에 그냥 간증하면 그 사람 다 교회에서 초청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 망가졌어. 이 말씀이에요. 왜 귀신이, 악한 원수마귀가 그 집을 또 찾아갔을까요? 잘 보세요. 답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하니까 다음에 집을 사면 호수가에 사야겠다, 바닷가에 사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뭘 상징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에 Holy Spirit, 성령님. 또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말씀. 근데 왜 이 물이 성령과 말씀을 같이 연결시키냐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외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고넬료 가정도 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 선포되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성령 여러분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다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매 순간 세상에서 들려주는 사단이 들리는 소리에 시청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이에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셔야 돼.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말씀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 아시죠? 소단께 3년이면 풍어를 논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건 많잖아요. 우리가 소단께 3년, 믿으면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유혹의 1순위가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절까지 하려는데 오늘 가면 오늘 밤새게 생겨서 4절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5절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그 마귀의 유혹이 딱 빠져서 하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이제는 얘가 나한테 잡혔네 알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보내요. 사단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보고도 You will not certainly die, 너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창세기 2장 10절 너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둘 다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아니면 마귀가 거짓말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게 인간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와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가 참 귀한 최고의,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지만 이거 잘못 사용하면 문제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운명이 여기서 갈려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는 세상의 소리가 정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잖아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의 소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프랙티컬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솔깃해요. 마음에 와닿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인간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이게 같이 정반대로 나가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신앙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끝을 보셔야 돼요. 그 길 끝에 무엇가 있을까? 여러분 끝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가문이 소리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목사, 옛날 구약시대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난 거기서 가면 큰일 나는데, 사건 되면 좀 겁나요. 목사 되자 어디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까요? 거짓 목사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너 그러면 죽어? 어떤 게 은혜가 돼요? 죽지 않는다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 한국의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라 그러잖아요. 수만 명씩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설교를 도살했더니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은혜, 사랑, 축복 99.9%.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다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는데 교회 가서 위로라도 받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어요. 그런 말만 선포하는 게 여러분,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수만 명 모이죠? 10만 명. 근데 우리 개혁 우리 교단에서는 그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왜? 그분의 여러분 메시지는 다 은혜 사랑, 긍정적인 사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솜사탕 신학이라고 그래요. 솜사탕 신학. 결코 죽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빠른 길 아닙니다. 넓은 길 아니고 쉬운 길 아니에요. 편안한 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래?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좋은 일과 끝이 좋은 일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실까 해서 조금만 말씀을 끝낼게요. 대개 시작이 좋은 일들은 위험해요. 술은 어때요? 시작이 좋죠. 끝은 어떻게 돼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거의 개가 되잖아요. 라면 어때요? 얼마나 신나요. 어제도 내가 라면 먹었는데 저기 나가서 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나면 근데 뭔가 배가 이상해. 찜찜하고 가슴도 울렁울렁하고. 근데 운동은 어때요? 시작은 힘들죠. 근데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막 온몸이 살아나잖아요. 그 원리 아닐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조건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보다는 먼저 하와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었어. 섭섭함, 그런 여러분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말씀을, 의심을 집어넣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냥 걸려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의 대상자는 말씀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달콤한 말,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고,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을 삼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안 되잖아요. 의심되는 말씀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열어가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소리에 무릎을 꿇고, 그 결과는 여러분 뭐가 돼요?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가 얼마나 화려하고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해서 걸리는 순간 매운탕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걸리면 다 매운탕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매운탕 돼요, 매운탕. 순간, 먹는 순간만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비극과 슬픔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다 나오셨죠.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유할 때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해버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지. 안 당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안디옥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지 목사님 엄청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래. 그럼 내가 부러워 죽겠어요, 정말. 내가 목회할 때 은퇴하기 전에 우리 지 목사한테 저 영성을 좀 배울걸. 나도 기도는 흉내는 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지만 건성으로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끝밖으로 졸기나하고. 지 목사 이러면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 일주일 내내.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는 걸 내가 봐요. 내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 새벽기도에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은퇴하니까 실만도 하잖아요.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안 빠져요. 의무로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내 손주 얼마나 예쁜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요? 정신없는 할아버지지.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 목사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승리. 내 사돈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